지난 시간에 영어의 철자 N으로 시작되는 철자 중에서 나자린,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까지 봤고요. 오늘은 철자가 바뀌어서 N 다음에 O죠. O하고 P. 그래서 O로 시작되는 영어 철자로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중에서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유명한 칭호가 여기 더 나와 있습니다. The offspring of Davi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 마태복음 22장 42절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하시는 위대한 질문.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질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 한번 공부해 보시면요. 기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질문 몇 개인지 모르지만 다 골라서 한번 언젠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번 여름 수련회 테마로 한번 해볼까도 생각 중인데 아직은 확정은 못 지었고요. 그러나 하여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무슨 질문을 하셨을까? 이것. 자, 그 중에 하나가 너무너무 엄청난 질문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사람들이 한 질문들은요, 대개 보면 뭐냐면, 이 카이사에게 세금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렇죠. 그 다음에 율법이 어떤 게 제일 큽니까? 도덕적인 문제,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무슨 권위로 당신은 이 성전을 다 쓸어버립니까? 권위의 문제. 그러니까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들,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변을 다 했더니 전부 다 유구무원이더라. 이분이 있는데 너무나 위대한 답변을 들어서 얼이 나갔어. 넋이 나가가지고 그냥 하고 입이 있지만 말을 못하는 정도로 예수님은 지혜롭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흠도 없고 점이 없다는 것이 입증됐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걸고 넘어가지는 온갖 질문에도 예수님은 다 지혜롭게 답변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하시는 것이에요. 질문 다 끝나냐? 질문 다 끝났으면 내가 너희에게 질문할 테니까 잘 들어라. 그 질문이 제일 중요한 질문인데 너희는 그 질문은 빼고 진짜 중요한 질문은 뺐다 이거죠. 자, 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여태까지 나한테 다 물어보니까 이제 질문이 없으니까 내가 너에게 물어보겠다. 이르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단합, 통합, 대통합, 적폐청산 이런 거 말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기에 모든 문제의 답이 인생의 모든 답이 여기 달려 있는데 너는 지금 그런 쓸데없는 질문들은 나중에 하고 진짜 중요한 질문부터 내가 던지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놀라운 질문을 했죠.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라 하니 뭘 좀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가만히 계시지 않았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어찌 그래 너희 말대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그럼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답변해 보라 이거요. 다윗이 영 안에서 그를 주라 부르며 이르되 자기의 자손한테 후손한테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봤어? 뭔가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어찌 다윗이 영 안에서 그를 주라 부르며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냐? 여호와 그저 주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아들에게 근데 그 아들이 내 주야. 그렇죠? 다윗의 주님이라 그랬어요. 45절. 그러면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를진데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이 딜레마는 못 풀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다윗의 주신데 왜 다윗의 또 후손이 자손이 되냐. 46절. 아무도 능히 한마디도 그분께 대답하지 못하고 그날 이후로는 감히 아무도 그분께 더 질문하지 아니하더라. 그렇죠? 우리야 거듭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셨으니까 이제 다 알죠. 그렇죠? 다윗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시고, 다윗의 자손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유다 지파의 다윗 가문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야 뭐 공부를 다 했으니까 답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당시에 너무 놀래가지고 아무 답변도 못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이 타이틀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의 결론, 그것도 맨 마지막 22장, 그것도 맨 마지막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를 거기다 또 써놓으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그거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날 때 다윗 가문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질문의 내용도 바로 그 내용이고, 마지막 성경의 결론 부분에서도 자기 자신의 타이틀을 3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타이틀을 아주 자랑스럽게 써놓으셨다.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요한계시록 1장서부터 지금까지 다 내가 천사들을 통해서 기록하라고 해서 다 너희에게 지금 전달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계시록을 전달하면서 주님이 결론이 뭡니까? 나는 다윗의 뿌리요. 이게 주님이죠. 아까 다윗의 주님이라는 뜻은 바로 뿌리란 말이에요. 뿌리. 다윗은 가지에 해당하고 뿌리. 그 다음에 후손이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라 했을 때 이 후손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 71번에 나온 The Offspring of David.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 후손 새벽별.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타이틀을 3가지를 칭하면서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이러한 존재다 알리는데 거기에 다윗의 후손이 들어간다. 다윗의 뿌리가 들어간다. 왜 그럴까요? 다윗의 뿌리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다윗의 후손은 그러나 너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너희를 위해서 죽었노라. 그러나 나는 다시 재림해서 이 땅에 온 우주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빛나는 새벽별로 올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3가지 타이틀을 통해서 나는 이렇다. 예수님의 타이틀이 100개라면요. 제일 중요한 거 3가지를 여기다 딱 뽑아가지고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렇죠? 자, 따라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즐겨 사용하시는 칭호다. 나는 다윗의 뿌리고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요. 너무나 유사점이 많아요. 다양한 유사점이 많습니다. 자, 왜 그런지 여기서 길게 얘기하면 참 뭐 성경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락.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제사를 드렸습니다. 2번째 타락.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3번째 타락.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조리 다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마지막 바벨론에서 다 모여서 마지막 반역을 시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4번째 타락과 더불어 하나님은 심판을 하셨고 인류 전체를 심판하셨고, 그러나 긍휼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비의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 가운데 가장 숫자가 작고 보잘것없는 한 민족, 유대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선민으로 뽑으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분이 이 심판받은 죄인들의 죄값을 다 치르고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시금 그들이 원래 창조되었던 목적대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바로 선민 이스라엘을 뽑아낸 것이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 왜 12지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지파가 유다죠. 유다는 찬양이라는 뜻인데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선발했는지 아실 거예요. 유다가 어떻게 자신의 동생을 대신해서 자기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려고 했던 기록이 창세기에 나오죠.
보디발의 집에 잡혀있던 자를 요셉이 붙잡고 있던 그 시므온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겠다라고까지 했던 그 유다의 대속의 행동,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행동이었고, 그 중에서도 왕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왕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오셔야 되겠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모든 계획의 정점에 서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됩니다. 왜? 이 땅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죽으셨지만 그분은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때에는 뭐로 와요?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누가복음 1장 32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30절부터.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호의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다윗의 후손이 되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름을 늘 자랑스럽게 마지막 순간까지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 그분을 깊이 알아가야 되겠죠. 예, 참 이름 하나하나 속에 담긴 그 신비라고 송명희 자매가 그 찬송했듯이 그 이름 속에 담긴 그 비밀, 얼마나 신비한 비밀들이 많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72번은 독생자. 여러분 생각에는 독생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3장 16절 그래 맞아 독생자를 주셨지. 그 유명한 구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온 우주에 가장 극명하게 단호하게 선포한 것은 뭐냐? 자신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 독생자를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입증됐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써 있습니다. 그렇죠? 자, 로마서 5장 8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혹시라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계시면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자, 어디에 있느냐? 당신은 그런데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써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히 온 천하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그 명제를 입증하는 것이 뭐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죠.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은 독생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타이틀이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우리가 봤고요.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부터 보고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예.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자, 여기서는 아들이란 말은 없죠. The only begotten, 그 다음에 of the Father 이렇게 돼요.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 그런데 자, 한 장 넘기시면, 두 장 넘기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독생자, 아들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son, begotten son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 할 때 조심하십시오. The only begotten son 할 때 S자가 대문자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독생자가 굵은 글자로 쓰여 있죠. 다른 글자보다 굵은 글자로 쓰여 있다는 얘기는 대문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이 son이란 말은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성경에 보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개인이 아니고 민족 전체를 한 명의 아들로 간주하시겠다라고 출애굽기 4장에 나옵니다. 그것도 맏아들로 간주하겠다. 모든 민족들 중에서 첫 번째니까. 그래서 맏아들로 간주하겠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더 앞에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6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했다 이 얘기가 나오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구약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욥기에 사탄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왕좌 앞에 쭉 둘러서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구약에서 확인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구나.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맨 끝에 아담이 나옵니다. 아담.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이 써 있냐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원래 창세기 3장에서.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가 상실되어 버렸죠.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것을 쭉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 없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인데 죄 없이 창조된 존재를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칭호를 붙였다는 거죠. 자,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그가 죄를 지어서 창세기 5장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나머지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 즉 우리는 아담이 죄인이 된 다음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그렇죠? 예. 황순원 씨의 소설 제목도 가인의 후예 아닙니까? 카인의 후예. 죄인들의 후예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죠? 자, 이 하나님께서 죄 없이 창조한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다 죄인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었더니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만 유일하게 the only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어요. 마리아의 몸에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에는 우리의 영만 거듭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에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우리의 영만 거듭났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육체마저도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무슨 말이가 되세요? 예수님은 육체마저도 성령에 의해서 잉태돼서 죄가 없는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예수님의 영혼, 몸 전체가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아니한 전 죄와 상관이 없는, 그렇죠? 그리고 창조되지 않은 유일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단 한 분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룰 때에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the only wise God, 유일한 지혜로우신 분,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 이 세상에 그러면 나머지 신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 신들이 많죠. 그 신들은 유일하게 지혜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나머지 신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어리석은 자겠죠, 뭐. 어리석은 신들이겠지. 왜? 지혜로우신 분이 유일하게 한 분만 계시자 그러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한 분 계시면 나머지는 다 어리석은 신들이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잠언으로 갑니다. 잠언 8장으로 가면 예수님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나중에 뒤에 또 우리가 마지막 때 아마 한 번 더 보길 되겠지만 wisdom, W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자신을 지혜로 지칭하며 예수님께서 지혜는 나중에 자기의 자녀들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으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타이틀 중에 하나가 지혜라는 사실을 복음서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계십니다. 왜 그랬는가? 그것은 잠언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라는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쫙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화되어 있죠. 의인화. 잠언 8장 1절 지혜가 외치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자기 음성을 내지 아니하느냐. 온 지구에 지금 지혜 되신 예수님께서 그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그의 일꾼들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곳곳에 지금 선포하고 있죠. 그것이 높은 곳의 꼭대기와 행로들이 있는 장소들의 길 곁에 서서 우리도 지금 저 구로동 버스 정류장 옆에서 길 곁에 서서 높은 곳들 저 방송 탑에서 통송신에서 지금 복음 방송들이 쫙 펴져 있죠. 성문들과 도시 입구와 문들에 들어오는 곳에서 외쳐 이르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또 우리 거리 설교팀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쳐 부릅니까? 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나니 내 음성은 사람들의 아들들을 향하는 것이니라. 오 단순한 자들아 너희는 지혜를 깨달으라.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한 마음을 가질지어다. 들으라 내가 뛰어난 것들을 말하려니 내 입술을 열면 올바른 것들이 나오리라. 22절로 가면 주께서 자신의 길을 시작하실 때 내 아버지께서 창조 역사를 시작하실 때 자신의 옛적 일을 행하시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 짓기도 전에 창세기 1장 1절 이미 전에 나를 소유하셨으며 왜? 내가 아들이었으니까. 23절 영원부터 처음부터 또는 땅이 있은 이래로 내가 세워줬도다. 예수님은 창세 이전부터 계셨죠. 밑으로 내려갑니다. 30절 내가 그분과 함께하며 자란 자로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었고 항상 그분 앞에서 기뻐하였으며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로서 얼마나 창세 전에 기뻐하셨는지 서로가 사랑하셨는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왔어요. 31절 그분의 땅에 거할 만한 곳에서 기뻐하였고 내 기쁨들이 사람의 아들들과 함께하였도다. 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그분이 사람의 아들들과 함께하셨던 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넘어가서 35절 지혜이신 예수님이 지혜라는 자신의 타이틀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지혜를 찾는 자는 지혜 누구? 예수 그리스도 지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예수는 너희에게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도다. 우리의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써 있죠.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예수님 찾았죠? 우리 발견했죠? 예, 찾았으나 못 찾은 사람이 있어요. 잘못 찾아가지고. 근데 우리는 바로 찾았어요. 이때 찾았다는 얘기는 find,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찾고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결과가 이미 나왔어요. 발견을 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발견한 자는 이게 좀 정확하게 의미가 더 잘 통할 것 같아요. 누구든지 나를 발견한 자는 즉 찾는 자는 발견하는 자는 생명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으리라. 그러나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나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로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온 우주에 유일하게 단 한 분, 유일하게 지혜로우신 분. 여러분이 이분을 지혜로 모시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는데 이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지혜의 특성 한 가지만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야고보서 3장 15절. (13절부터) 보시면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 속한 것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그러나 여기에 답이 있죠. 반전, 역전.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여러분과 제가 이 위로부터 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분의 지혜에 따라 지혜롭게 산다면 첫째 순수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불순물이 사라지고, 둘째 화평하며 모든 불안과 염려로부터 벗어나고, 부드럽고 거칠지 않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다른 사람 부탁하면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도와주세요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인상만 봐도 안 돼, 저 사람한테는 못 간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가면 도와줄 거야, 그런 사람이 있죠.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저분은 가고 싶어, 배너도 그냥 저분한테 가야지, 물 좀 달라 그래야지 그런 분이셔요. 예수님은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이런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뿌려졌느니라. 온 우주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유일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모시고 친구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복된 일이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없을 때에는 후히 주시는 그분께 구하라, 주시겠다. 74번 6장 15절 디모데전서, 이거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potent이란 말은 all powerful인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서 좀 자세히 살펴봤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타이틀이죠. 온 우주에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 그보다 더 강하신 분이 누가 있겠는가. 따라서 그분의 타이틀이 이 potent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다는 것만 일단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 여기 나와 있네. 권능자가 포텐tit, 권능자이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래서 이 파워, 포텐티, 포텐시아, 이 포텐셜 해서 요 포텐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전부 다 파워풀하다는 그런 어원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신 권능자 되신 분이시다. 온 우주의 최고의 권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포텐티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75번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 physician. 원래는 이게 내과 의사란 말로 주로 많이 쓰이는데요. 일단 의사, 예수님께서 꼭 내과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자, 그래서 physician이라고 하는 말 한번 찾아보는데요. 예레미야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으로 가면은 우리에게는 의사가 없느냐 하면서 대언자 예레미야가 막 절규에 우리 지금 질병에 다 감염돼가지고 오염돼가지고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도대체 우리의 딸, 즉 예루살렘인데요. 이스라엘의 딸 예루살렘 도시를 얘기할 때는 항상 여성으로 봤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을 치료하실 의사는 어디 있는가? 예레미야 9장 20절, 8장 죄송합니다. 8장 20절. 예레미야 8장 20절.
수확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끝났으나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도다. 내 백성의 딸의 상처로 인하여 나도 상하였으며 암담하게 되고 놀라움에 사로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없는가? 거기에는 의사가 없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내 백성의 딸의 건강은 회복되지 아니하였는가? 길르앗에 유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이신 길르앗의 유황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 가서 치료해달라고 했으니 건강을 되찾지 못했다. 그렇죠? 자, 이 세상에 뭐 의사가 한둘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의원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 의사로 오셨다고 얘기했고요. 사람들이 의사야 너나 고쳐라 하리라고 조롱하리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예언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타이틀 중에 하나는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4장 18절. 예수님은 치료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치료하러 오셨다.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데, 병들지 않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자, 특히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요,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료하러 오셨대요. 마음이 상한 자. broken hearted. 마음이 깨어진 자. 지난번에 우리 깨어진 자 기억하시죠? 마음이 깨어진 자들. 이 세상에서요, 아무리 위대한 심장외과 의사도요, 심장이 다 깨져버리면 어떻게 그걸 꼬매겠어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목적이 뭐냐?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heal the broken hearted. healing the broken hearted. 마음이 상한 자들, 마음이 부서진 자들, 마음이 깨어진 자들을 고치러 오셨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무슨 방송에 보면 명의란 프로그램 있죠. 유명한 아주 그냥 뛰어난 의사, 명의. 거기에 보니까 어떤 의사가 심장 외과 전문인데, 흉부외과 전문인데 얼마나 했는지 그 심장 수술을 2,000번인가 했대요. 이식 수술도 하고 하여간 그래서 그 분야에는 최고 권위자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만은, 그가 고친 것은 무엇입니까? physical heart. 이 심장, 신체의 기관으로서의 심장을 고친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를 고치십니까? heart. 무슨 heart? spiritual. 영적인 마음. 그렇죠? spiritual heart를 고치러 오신 분이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죄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갖, 죄송합니다, 마음이 그냥 상할 대로 상하고 썩을 대로 썩고 이것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은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얘기하겠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도 제일 더럽고 추악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도 그렇게 마음이 더러운가?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마가복음 7장 20절.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이 더럽고 더럽혀져서 6,000년 동안 찌들어서 내가 다 불태워 버리리라. 그게 하나님의 공약이에요. 이 세상은 인간이 너무나 다 더럽혀 놔가지고 뭐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걸로 다 더럽혀 놨대.
아무도 못 고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불로 다 태워가지고 살균, 멸균, 불로 태울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 중에 50년 동안 정신병자를 치료한 위대한 의사가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인드, 인간의 정신 문제, 멘탈, 그렇죠? 인간의 정신. 그러면 그건 뭐 약을 먹든지 하여간 뭐 고치죠. 어떻게든지 하여간 뭐 상담을 하든지. 또 이모션, 인간의 마음, 정서, feeling. 뭐 우리 어떨 때는 막 기분이 좋았다, 어떨 때는 막 나빴다. 정말 하루에도 조석변이잖아요. 인간의 그 감정이라는 게. 그렇죠? 금방 할렐루야 했던 사람이면 금방 다 죽어가는 이게 인간의 모습인데 이런 것들을 50년 동안 고쳐온 양반이 한다는 소리가 나도 고치기는 고쳤는데 궁극적으로 진짜 고치려면 결국은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사람은 신앙인도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진정으로 완전히 치유된 사람을 보니까 다 종교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종교라고 말을 썼지만 사실은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mental, emotional, 이건 인간이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spiritual, 영적인 그 질병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냐고 어떻게 그걸 고치겠냐. 이 말. 진정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상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우리를 다시 기쁨으로 솟게 하시고 행복감에 적게 하시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 중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요즘에 좀 많이 우울한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치료 하나님 의사이신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거 제 건가요? 저는 아침에 이거 분명히 진동을 했는데 어느 날 풀려버리더라고 이게 기계가 저절로. 그래가지고 아주 이상한 상황에서 딱 그래서 이제 저도 소리 나도 별로 괜찮아요. 왜냐하면 기계가 자동으로 막 풀리더라니까 어느 때 보니까. 분명히 나 진동으로 몇 번 해놨는데 여기서 수요기도 했다 한 번 울렸어요. 그때. 아 이상하다 눌렀는데 왜 그러지. 이 안에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다 버렸나. 어쨌거나. 어떠세요? 마음이 아픈 거는 못 고칩니다. 하나님이 고치셔야 돼요. 마음을 아시는 분. 제가 학창 시절에 지금도 생각나는 선생님이 한 분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저보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고등학교 때 불렀어 나를. 김영균. 네 그랬더니 야 영균아 네? 난 마음이 아파. 그러고 있었더니 바카스 하나 사와. 아이고 네 정말 그때 예수님을 믿으시죠 했으면 좋은데 제가 그때 구원을 아직 못 받아가지고 그 얘기를 못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코미디도 아니고 아이고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그 선생님이 얼굴이 그냥 이렇게 아이고 지금 어떻게 찾아봐서 예수님 마음이 아직도 아프십니까 하고 좀 물어봐야 되는데 제 인간이 진짜 못 고치는 질병 하나님만이 진짜 고칠 수 있는 질병 그게 뭔지 아세요? 자아예요. 자아. 이기주의, 나중심주의.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내가 그죠? 내가 있고 남이 있어요. 근데 나가 아니고 남이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 100% 치유된 거야. 이제 병원 갈 필요 없어요. 예수님 안 찾아도 돼.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는 남을 우습게 여기고 있어. 그럼 병이 다시 도진 거야. 얼마나 자주 도지는지 몰라요. 요요 현상이. 조금 겸손해진나 싶은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이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치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말.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도 못 고치는데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니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 특히 내 마음의 병을 고치시는 분. 그렇죠. 예수님 만나고 잠깐 나오면요. 우울했던 뭐 절망 이런 데서 막 소망이 솟구치고 기쁨이 넘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냥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의사는 못 고치겠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정말 의사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의 타이틀 칭호 5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놀라우신 분이시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 분이신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홍유만 형제님 나오셔서 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